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나를 성숙하게 합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손을 내리시고 얌따라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국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국민, 그리고 영토, 주권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한 국가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또 다른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 첫째가 나라를 이룰 만한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없으면 아무리 국민이 원한다 하더라도 나라를 이룰 수가 없죠.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이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독립할 수 있었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자체에는 그럴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독일과 싸운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의 힘이 있었지요. 그 힘을 빌려서 독립하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힘이 있어야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헌법은 그 나라의 국민과의 관계를 정하는 법입니다.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통치 체제를 결정하는 것이 헌법입니다. 만약 군주국이라면은 그 나라의 주인이 군주가 되는 거죠. 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국이면은 그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국으로서, 민주공화국으로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습니다. 헌법이 이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지요. 나라를 이룰 만한 힘이 없다든가 또 기본적인 관계를 규정하는 법이 없으면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옵니다. 보통 우리는 이 십계명을 도덕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신앙적, 도덕적 표준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십계명은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은 그냥 불쑥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케 하시고 광야에서 한 나라를 세우는 언약을 맺으면서 주신 그 법의 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애굽을 탈출하고 독립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힘이 있었던 건 아니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온전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은 그래서 시내산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법으로 주시는데 그 내용이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23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십계명은 그 법의 머리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은 어떤 법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면서 가장 먼저 제정하신 법으로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자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정의 내리는 내용이에요. 다르게 또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요건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10가지 말씀이 나타내는
신앙과 생활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들이 어디에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머물 수도 있고 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들이 이 말씀이 나타내는 신앙과 생활의 윤리를 가지고 있기만 하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8가지 복, 8복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를 열거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음이 가난하고 어떻게 애통하고 어떻게 온유한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까? 건강하고 지위가 있고 성공하고 돈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두고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잘 사는 사람이다. 물론 진짜 잘 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건강하고 돈이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8복 8가지 말씀은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심령이 가난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복이 있는 것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포함되었기 때문인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면서 그 나라의 백성의 특징을 먼저 밝히고 있는 겁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들이 이 십계명이 말하는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라는 거죠.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그 10가지 계명 가운데서 제5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공경이 무슨 뜻일까요? 어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컴퓨터로 타이핑을 하는데 이 공경이라는 말이 자꾸 공격이라고 쳐지는 거예요. 제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격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즘 시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격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뜻은 무겁다, 또 존귀하게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 의미는 반드시 존경하라, 반드시 존귀게 해야 한다를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무겁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이나 그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이 존경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권위라는 말일 거예요. 오늘날 시대 정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누구에도 간섭받지 않고 자신에게 관계된 문제는 자신 스스로 해결하기를 원하는 그런 시대이죠. 그래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문제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해결하겠다, 간섭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권위주의는 나쁜 거지만 권위는 필요한 거죠. 권위가 무너지면 사회 질서가 무너집니다. 구약시대 가운데 사사시대가 있죠. 그 사사시대를 특징 짓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왕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 왕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사람 왕이 없었다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권위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권위가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이,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면은 여러분, 그게 뭐가 됩니까? 무질서를 낳는 거죠. 혼란을 낳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어쩌면 오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각자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 부모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부모를 무겁게 생각하지 않죠.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십계명은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만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한번 따라 할까요? 부모 공경은 건강한 사회의 기초이다. 앞서 말씀대로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질서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죠. 근데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셔서 주신 말씀은 십계명뿐입니다. 나머지 모든 말씀은 선지자나 예언자 또는 사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지만은 십계명은 하나님의 돌판에 직접 기록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이 두 개의 돌판 가운데서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관한 계명들이지요. 자,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 어떤 우상도 만나지 말고 예절하지 말라.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일컫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된 계명은 사람과 관련된 계명으로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죠. 자,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해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마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10계명 가운데서 사랑과 관련된 5계명부터 10계명만 지키고 산다면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는 묻지마 폭행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진주에서는 자신의 집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도피하는 주민들에게 칼을 휘둘러서 5명이 죽고 6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수 승리의 번인신 사건과 그로 인하여 드러난 가수 정준영 동영상으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연예인으로 대중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자들이었는데 성적인 문제와 마약으로 얼룩진 그들의 삶의 뒷모습들이 여실히 드러난 겁니다. 남의 것을 탐내어 거짓말하고 합법을 가장해서 남의 것을 훔치고 빼앗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사건의 대부분은 사실은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 10계명과 다 관련된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0계명대로만 살 수 있다면은 이 세상은요, 제가 볼 때는 천국은 아니어도 천국 모델하우스 주면 다 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10계명은 건강한 사회의 말이 있어요. 방파제입니다. 방파제입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육지로 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방파제이지요. 바닷가에 가면 많은 돌을 들여서 방파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야 태풍이 불어도 바닷물이 넘쳐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은 이 세상의 악하고 더러운 걸로부터 이 사회를 막아주는 방패제입니다. 에베소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첫 계명이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과 관련된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져 있는 6가지 계명 가운데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부모 공경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두 번째 돌판에 첫 번째 되는 것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먼저라는 뜻입니다. 다른 것보다 먼저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의 계명은 사랑과 관련된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법이고 우선되는 법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부분인 5계명에서 십계명은 건강한 사회를 지켜주는 방파제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부분의 첫 번째 가장 우선적인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 공경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기초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문제는 달까요? 부모 공경은 건강한 사회, 건강한 가정의 기초이다. 그럼 오늘 가정을 보면은 가정의 중심이 부부 관계이지요. 그래서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해서 때로는 아도 낳지 말자,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깨어지면은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도 찢어지지요. 부부 관계가 아름답고 건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부 관계를 밀어내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식과의 관계죠. 그래서 결혼하여 깨소금이 쏟아지는 부부 관계도 자식이 생기면은 그 중심이 자식에게로 옮겨갑니다. 가정의 모든 것이 자녀 중심이 되어지지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부모와의 관계는 뭐예요?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려가는 거죠. 골로새서 말씀이나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은 이런 관계 문제를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또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고 그 자식은 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뭐 상전에 대해서, 주인에 대해서, 뭐 종에 대해서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십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이 제5계명에 아내를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말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관계의 기초가 부모 공경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이 건강한 가정의 기초가 됩니다. 몇 년 전에 한 금융그룹이 기업 이미지를 위한 영상을 만들어서 TV를 통해서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40개월 미만 자녀를 둔 아빠들, 그게 4살 정도 됩니까? 그러면은 그런 자녀를 둔 젊은 아빠들을 불러서 설문 조사를 하면서 몰래 카메라를 찍은 거예요. 아동학습 발달에 미치는 아빠의 역할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문조사를 하는데, 젊은 아빠 몇 사람이 준비한 방에 들어와 가지고 설문지에 답을 적는 거예요. 이제 그걸 몰래 카메라로 찍어 놓은 거예요. 그 설문지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아이가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언제입니까? 하는 질문 앞에 이 젊은 아빠들이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막 웃음 가득하게 그렇게 답을 적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차나 핸드폰, 또 책상 위에, 지갑 안에 아이의 사생이 몇 장이 있습니까? 또 이런 질문 앞에서 어떤 젊은 아빠는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몇 장이 들었는지. 그렇게 기분 좋게 답을 써 내려갑니다. 최근에 아이를 안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 말한 것이 언제입니까? 이런 질문 앞에 젊은 아빠들이 아주 기분 좋게 답을 써 내려갑니다.
이렇게 기분 좋게 웃으면서 모든 설문조사를 마친 아빠들에게 또 다른 설문지를 하나 내어줍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다만 대상이 달랐습니다.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 말한 것이 언제입니까?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최근에 아버지를 안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언제입니까? 당신 차에 핸드폰에 책상 위에 지갑 속에 아버지의 사장이 몇 장이나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이 젊은 아빠들이 답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머뭇거리다가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겨우 설문지 답을 다 기록할 즈음에 방전면에 큰 TV 스크린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가 스크린이 켜지면서 이 젊은 아빠들의 아버지가 등장을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누구의 아버지 누구누구입니다. 그런 소개와 함께 자식들에 대한 늙은 아버지들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거기 나오는 모든 아버지들의 말은 공통적이었습니다. 미안하다라는 겁니다.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또 음악에 키워서 미안하고. 그 장면을 지켜보는 이 젊은 아빠들은 모두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이 젊은 아빠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이 늙은 아버지가 손자들을 안고 그 방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서로가 이렇게 안아주고 격려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자막이 나옵니다. 어쩌면 당연해서 잊고 지내는 이름, 늘 그 자리에 있기에 무심했던 이름, 사랑합니다로는 다 채울 수 없는 이름, 곁에 있는 것만으로 든든함이 하늘 같은 이름, 아버지라고 하는 마지막 자막으로 그 영상이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정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참 잘 보여주는 그런 영상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학습 발달에 있어서 미칠 아빠의 역할이라고 치면은 그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중요하죠. 잘 양육해야 됩니다. 부부관계가 행복해야 되죠. 그게 부모의 기쁨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가정의 기초는 부모 공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래장에 얽힌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가 늙은 어머니를 고래장시키기 위해서 지게에 지고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깊은 산속에 어머니를 두고 내려오려 하는데 함께 간 아들이 그 지게를 지고 내려가려고 그럽니다. 아버지가 이야기하죠. 힘들게 왜 지게를 지고 가려고 그러느냐, 집에도 지게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아버지가 늙으면 그때 제가 이 지게로 아버지를 얻고 이곳에 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배우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아버지, 어머니, 그 자녀들은 그들이 본대로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정이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부모 공경은 건강한 가정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따라가요. 부모 공경은 상처의 악순환을 끊게 한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어쩌면 마음의 무거운 부담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장하면서 많은 상처를 받고 자라갑니다. 그리고 그 상처의 많은 부분은 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요, 대부분은 부모로부터 받는 상처입니다. 치유나 상담 세미나를 참석을 해보면은 참석자 대부분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나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부모를 싫어하면서 닮아간다는 거예요.
엄한 시어머니 밑에서 자란 밖에 봤던 며느리가 엄한 시어머니가 된다라는 말이 있지요. 그토록 싫어했던 시어머니의 전처를 며느리가 따라 바른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당했던 방식 그 위에 대안이 없으면은 결국은 자기에게 가장 익숙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박받는 며느리를 다루는 것을 시어머니를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나는 네가 당했던 것보다 더 심하게 당했다. 이 별것 아니다. 그러면서도 모질게 대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부모의 폭력 속에 자란 아이들은 부모가 되면은 폭력적인 부모가 됩니다. 부모들이 늘 싸우는 모습을 지켜본 자녀들은 가정을 가져서도 늘 다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은 아픔과 상처가 유전됩니다. 자식들에게 계속 그 아픔과 상처가 대물림되는 거예요.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부모로부터 그 상처를 받았지만은, 나에게 그런 아픔이 있지만은 그 부모를 용서하는 것, 그리고 공경하는 것, 그러면 내 대해서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거예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나쁜 아버지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들 데리고 할아버지 산소에 갑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산소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할아버지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없잖아요. 여러분, 산소 앞에 비석에 뒤에 보면 자녀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봐도 아버지의 이름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들려줍니다. 자신의 아버지, 아이들에게는 할아버지죠. 그 할아버지 두 번째 부인에게서 태어난 겁니다. 이를 싫어한 첫째 부인이 이 둘째 부인의 아들을 호적에 올리는 것을 완강하게 반대를 해서 아버지 호적에 이름을 올리지를 못한 겁니다.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던 것처럼 서름과 모욕, 차별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 원한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것이 이 아들을 폭력적으로 만든 겁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갖고 자식을 낳았지만은 폭언과 폭력으로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어느 날 두란노 서원에서 주최하는 아버지 학교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는 소개를 받고 오죽한 교육을 받게 되면서 아버지를 용서하게 된 거예요. 그 후 자식들을 데리고 아버지 산소를 찾은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려준 이후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를 용서하자. 그러자 아이들이 울면서 소리를 칩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할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그런 엄청난 상처를 입었고, 그 상처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까지 아버지의 폭언과 폭력 속에서 지내왔고, 그 아버지의 폭력 때문에 어머니도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어떻게 할아버지를 용서합니까? 근데 아버지는 자식들을 설득하고 결국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이어오는 가정에 악순환이 있습니다. 아픔의 대물림이 있어요. 원로,
분노, 원한, 슬픔, 폭력, 그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 상처를 극복해야 합니다. 방법은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해서 끊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대물림 되지 않아야 됩니다. 끊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할 때,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픔과 상처의 대물림을 여러분에 대해서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